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가지는 독특한 관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순간성으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438장에 옛부터 도움되시고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 찬송가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앞에 억천만년이 한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이래요. 우리가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이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불편한 진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목사님 보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인생을 우울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이 진리만큼 현실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는 깨우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보다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열이면 열 다 죽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들이 들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요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지키지 못해서 제가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분의 몸에 손을 댔더니 몸이 아직도 따뜻해요. 온기가 남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환하게 웃던 그분이 그 짧은 시간에 우리와 운명을 달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사물을 보고 우리의 세상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패러다임 시각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보상받는다는 그러한 우리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우리의 청춘들이 이제 다 순례길을 마치고 마지막 종착역을 도달하는 그 시간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제 달라스에서 애틀란타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서 애틀란타로 이제 이주해서 50년을 살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면 이틀 동안에 이제 달라스에서 애틀란타로 드라이브를 할 계획을 세워요. 준비를 철저히 해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또 어떤 휴게소에 들릴지, 그리고 또 어떤 모텔에서 살지, 내가 가다가 어떤 식당에 들어갈지, 그것을 꼼꼼하게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하나하나 진행을 해서 애틀란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꼼꼼하던 사람들이 애틀란타에 남은 50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와 계획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틀간의 인생을 우리의 지상의 체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50년에 다가올 세월은 우리의 영혼의 시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틀간의 그 드라이브 여정을 위해서는 계획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50년이라는 영혼의 세월을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성경적 패러다임, 성경적 시각, 성경적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성경적 진리로 새롭게 해야 돼요. 사라져 없어질 그러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우리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전했던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각을 말합니다. 한시적인 세상에서 아니라 영원한 시각을 준비하며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시프트, 패러다임의 시각의 변화를 말해요. 우리 이러한 삶을 패러다임의 영성이라고 해요. 우리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패러다임의 영성. 예, 발음들이 좋습니다. 패러다임의 영성. 예. 우리는 이 패러다임의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뒷머리를 탁 치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생겨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유한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이 우리의 안전에 도래할 때, 아, 나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겠다는 패러다임의 시각이 찾아와요. 패러다임의 영성이에요. 패러다임의 영성. 오늘 베드로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 패러다임의 영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서 명료한 정신으로 깨어 기도하며 종말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모든 일에 앞서서 이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종말론적인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에크테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육상 선수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골라인을 향해서 그 온몸을 던져서 들어가는 열정,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된 그 상태를 에크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열정. 이건 남의 눈을 의식하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온 몸과 노력을 다 쏟는 적극적인 사랑.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사랑을 쩔쩔 끓어오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쩔쩔 끓어오르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쩔쩔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미직지근한 사랑이 아닌
쩔쩔 끓어오르는, 우리 옛날에 사랑방에 그 불을 대가지고 불이 지펴서 그 사랑방이 뜨끈뜨끈하고 화끈화끈하고,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에크테네스의 사랑이에요. 예. 그럴 때, 이러한 사랑이 될 때 허다한 죄를 덮는 메가톤급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해요. 그래서 들리지 않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무언가, 현대인들이 무언의 함성을 외치고 있어요. 그들이 외치는 갈망의 소리는 두 가지의 소리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로,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두 번째,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나는 사랑하고 싶다. 모든 현대인들이, 아니, 이 시대 모든 인간상들이 갈망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나는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 기술 문명에서 병든 현대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정 꿈이 없는 이 참사랑, 이 에크테네스의 그러한 간절한 사랑들이 필요해요. 이 하이 터칭, 하이 휴먼 터칭, 이 사랑의 터칭이 필요해요. 미국의 유명 저명한 정신분석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이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병상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이 고독하게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 병이 사소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르게 악화되어 쉽게 죽음에 이른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치유도 일어나고, 사랑이 있으면 회복도 빨라지고, 사랑이 있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데 사랑들이 점점 식어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여러 현상과 조짐들을 예언하면서 거기에 24장 12절에 이렇게 종말론적인 모습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황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종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현대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무정해요.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정남이가 떨어져.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야. 모두 상처를 입었어.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워요. 싸나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싸나운 남편, 싸나운 아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종말론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이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최근에 한국 사회를 불안케 하는 그런 묻지마 범죄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묻지마. 예. 아무에게나 흉기를 휘두르는 무차별 칼부림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여의도 어느 회사 앞에서 지난달에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오니까 그 회사 직원들을 칼로 칼부림하는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울산의 한 동네 슈퍼 주인, 남자 주인, 여자 주인을 아무런 이유로 없어 흉기로 찔렀어요. 서울에서는 한 주간 동안 그런 8건의 동일한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대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병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든 사건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 공통의 인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둔형으로 원룸 아파트에서 혹은 고시촌 방에서 그리고 지하실 베이스먼트에서 아무런 사랑의 접촉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외톨이의 처절한 현실이 거기에는 다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외톨이들은 학창시절로부터 왕따의 경험을 당해봤어요.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껴요.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정죄만 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종의 사랑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들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한국이고 일본이고 또 우리 이 이민사회 속에서도 혼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쓸쓸하게 죽어가요. 그리고는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무슨 냄새가 나서 그 방으로,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노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이. 모두가 사랑의 결핍 현상, 모두가 사랑의 소외 현상이에요. 이거 누구의 책임인가?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이건 개인의 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이 사회가 나서서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무정한 사회가 되는지 몰라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그러한 싸놓아진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아요. 저희 교회는 사랑의 가정 공동체를 해요. 팀 사역을 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시도예요. 이 에크테네스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혼자 살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사랑에 병이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모여서 에크테네스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는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그들에게 퍼붓는 공격적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이 심한 자기 방어를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학교 폭력의 연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돌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벤던,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찾아오고 스트레스 찾아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충분히 돌볼 시간이 못 되면 교회에도 잘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꼭 얘기해 주세요. 얘를 좀 따뜻하게 잘 돌봐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가 있냐면 빅 브라더, 빅 시스터 그 서포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애들을 그 큰형, 큰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보도록 자매 결혼하도록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잘 못 받더라도 너희들이 형님 그리고 누나 언니가 돼서 애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 돌볼 수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우리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걸 속이려 들지는 마세요. 교회 와서 부탁하세요. 우리 애를 좀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사랑의 채널에, 사랑의 수로에 연결만 되면 걔네들은 병이 걸리지 않아요. 걔네들은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들과 우리의 이민사회가 이 쩔쩔 끓어오르는 에크테네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쩔쩔 끓어오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많은 죄악된 그리고 우리의 허다한 허물이 덮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유경험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요. 두 번째, 종말론적인 시점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종말론적인 시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여기서 받은 대로라는 말은 as each has recei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받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의 몸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틀란타 살면서 이 아틀란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틀란타의 이 대기의 신선한 공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땡큐 갓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과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이 청지기란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집안의 재정의 일을 감당하는 집사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을 대표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결산을 해야 돼요. 회계 결산을 해야 돼요. 너는 내가 준 것을 잘 관리했냐? 건강을 잘 관리했냐? 네 시간을 관리했냐? 내가 준 재물을 잘 관리했냐? 자녀들을 잘 관리했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결산하자고 물으셔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미국 정부와 회계 결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와 결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의 지닌 것들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것은 단 한 평의 땅과, 그리고 단 한 평의 단 한 벌의 수위,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우리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청지기는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의식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돼,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을 움켜잡고 살아가요. 그런 마음들에서는 봉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일에 인색이에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인색하고, 그래서 그 전략된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지로 행복을 위해서 쓰여지나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진 것들은 오히려 훗날에 마치 밑 빠진 전대와 같이 그것이 술술술술 빠져나가요. 내가 누리지도 못해요. 이민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쌍권총을 키고 돈을 벌어다가 그 돈이 남에게 다 누리고 남에게 베풀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돌리고, 이것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과 마지막 결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충성된 종이라, 그분의 칭찬과 멸관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혹은 파킹랏을 걸으면서 아마 교회가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퀴 나서 종이 하나 없을 거예요. 내가 다 주웠어. 여러분, 교회 화단들이 깨끗하게 가꾸어졌어요. 누군가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교회를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가시면 유리창을 보세요. 유리창들이 투명해요. 어제 우리 적지 않은 교인들이 나와서 청소를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서로 봉사하라, 이건 serving each other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인지 서로 힘을 합쳐요. 서로 힘을 합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고난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봉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취약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우리 연합교회는 계속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온 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나의 작은 힘을 보태서 서로 교회를 섬겨나가야 돼요. 이 이치아들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힘을 합칠 때 교회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헌신해주고 섬기고 재정적으로 헌신해주고, 큰 교회니까 나는 하나 빠져도 되겠다, 나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빠져도 되겠다,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빠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되고, 이 비상한 때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계속해서 이 연합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영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한 청지기가 되고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해지고 온 교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복되고 잘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만대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간의 청지기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시간을 이걸 잘 활용하는 것 선한 청지기예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의식하여 우리는 이 시간을 지혜롭고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시간을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연합교 교인들은 게으른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지런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면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죽음에 직면할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적인 산물이에요. 우리의 몸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몸에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이 몸을 적절한 운동을 시켜야 돼요. 이 몸에 적절한 휴식과 그리고 적절한 잠으로 이 몸을 잘 유지해줘요. 왜냐?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청지기는 절대로 자기 몸에 해롭거나 그리고 해로운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흡연, 지나친 음주, 마약,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모욕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 한국에 최근에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우유주사라는 것을 이걸 주입을 했는데, 이거는 마취성 수면 주사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한국의 부유층과 그리고 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이 우유 주사를 한 대 맞고 나면 그 맛을 못 이어서 이걸 계속해서, 심지어는 이걸 병원에 다니면서 훔치는 사람조차도 있대요.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헤매는지 몰라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마약 중독은 미국의 가장 넘버원 딜레마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프라이데이 오후에 회사의 중역이 결제한 그 결제를 믿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미국의 회사의 CEO들이 프라이데이 오후에 마약을 상용한다는 거예요. 마약, 그 오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고 범죄하고 수많은 인생의 파산들과 가정의 파산들이 이 마약 중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몸들도 보호하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우리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개성, 지도력, 그리고 모든 은사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우리에게 영들 분별의 은사, 능력을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악한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자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고 그리고 악령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악한 세력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빛에 멀어져서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점점 뭔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계획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계획하고, 내일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오늘을 준비해라. 내일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오늘을 준비하라.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이 종말이 오는 것처럼 현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역사적인 종말의 조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자를 낳아 구원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무정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은 어둠의 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정한 자로 그리고 싸나운 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에크테네스의 사랑을 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육체를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선음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게을르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패러다임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패러다임의 영성을 추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말론의 시점에서 에크테네스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빠지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몸을 마약이나 그리고 흡연이나 쓸데없는 것에 자기의 몸을 망치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혹은 한 달은 잘 계획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크테네스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그리고 어둠에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초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